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 세계를 보면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대략 39만 종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종류는 39만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은 식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식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자기 씨앗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씨앗에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콩 씨앗을 심으면은 콩이 자라나고 팥 씨앗을 심으면은 팥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콩 씨앗을 심었는데 팥이 자라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 반대로 팥 씨앗을 심었는데 콩이 자라나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다 자기 씨앗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이 씨앗을 심으면 오이가 자라서 나옵니다. 오이 씨앗을 심었는데 사과가 나온다든지 바나나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찰옥수수 씨앗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심으면은 찰옥수수가 나옵니다. 배추의 경우에는 배추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이죠. 배추를 얻기 위한다면 배추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에는 무엇을 심든지,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심든지 반드시 그 씨앗에 해당되는 식물이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자연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연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세는 씨를 뿌리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세, 이것은 씨를 뿌리는 시기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에서 이 심든지라고 하는 심는 기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곧 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계절로 하면은 봄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은 씨를 뿌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현세에서 농부처럼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은 일생 전체가 다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왜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죽음의 의미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산다는 것은 곧 씨를 뿌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세는 무엇일까요? 현세는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다가올 내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세는 거두는 기간입니다. 내세는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는 계절로 치면은 가을인 것이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의 내세는 거두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기 심든지라고 하는 것은 현세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 거둔다는 것은 내세를 의미하는, 내세에서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세는 거두는 시기인데요. 그것도 영원히 거두는 것입니다. 짧은 현세의 기간 동안에 심어서 영원한 내세의 기간 동안에 거두는 이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두려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서 우리가 뿌린 것을 죽어서 영원히 거둔다. 대단히 두렵고도 엄중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 진리를 안다면은 어느 누구도 가볍게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인생을 과연 희귀양락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죽어서 영원히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숙한 진리 앞에서 우리들은 다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천지가 창조된 때는 아주 오랜 전입니다. 수천 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현세만 보지 보이지 않는 내세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현세가 모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현세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일평생 편하게 살면은 최고로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현세는 짓는 기간이고 내세는 영원히 거두는 그런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세와 내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현세는 씨를 뿌리는 봄과 같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세에서 뿌린 것을 내세에서 영원히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는 각각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세와 내세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봄에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봄에 어떻게 기경을 했는가, 이런 모든 것은 다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봄에 좋지 않은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은 아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세에서의 우리의 삶과 내세에서의 우리의 상태는
아주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가 별도의 구분된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죽음 이전의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과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세는 영원히 거두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세에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에 심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은 이게 어떤 삶이냐 하면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의 욕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본성의 욕구인데요.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럼 그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는 것, 그건 거룩한 것이죠. 성령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이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그것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육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기 열거된 것들 다 죄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죄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따라서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것입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음란한 일이 있고 또 우상숭배하고 술 마시고 남돈 부리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 중생한 자를 뜻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온갖 죄악된 것을 범함에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 현세에서. 이 현세는 심는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인류는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해되시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 온갖 죄를 다 짓는 사람들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인류는 크게 두 부류인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볼 것은요. 내세에서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내세에서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세로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한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 들수록 약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얼마나 사람 몸이 쇠약해져서 힘이 없으면은 그 조그마한 곤충이 메뚜기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그렇게 이제 사람이 점점 쇠약해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문자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은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인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조문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현세를 떠나서 내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세를 떠나서 내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이 현세를 떠나서 내세로 들어가게 될 때에 만나게 되는 상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태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썩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내세에서 영원히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세에서 영원히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요 두 가지 상태를 내세에서 만나게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나의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현세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그 결과는 내세에서 영원히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썩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과 저주, 멸망과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산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내세에서 저주와 파멸, 지옥의 열매를 영원히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추엘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람을 심는다면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적이고 관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신에 육에 관한 생각과 염려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썩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거두게 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천박하고 짧은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생의 결국은 파멸과 비참함만이 안겨질 것이다. 여기 메추엘리가 현세에서 육적이고 관능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미래는 대단히 어둡다, 비참하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육적이고 관능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은 대단히 천박한 그런 삶이죠. 그러면서도 짧은 만족을 얻곤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삶을 살고 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영원한 비참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내세에서 거두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파멸과 멸망인 것입니다. 둘째로 현세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은 내세에서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복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생의 열매를 내세에서 영원토록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무척 알고 싶어 합니다. 죽으면 과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사후 세계는 현세에서 심은 것을 영원토록 거두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참 엄중한 그러한 진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두렵고 엄중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상태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 우리들의 내세의 상태가 지금 현세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현세에서 심은 것을 영원히 거두어들이는, 영원히 주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영원히 주수하는 곳이죠. 현세에서는 심고 내세에서는 영원히 거둡니다. 현세 짧은 7, 80년 동안에 봄과 같은 계절에 심은 것을 가을과 같은 추수가 내세에서는 영원한 기간입니다. 그 영원한 기간 동안에 그것을 계속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현세는 심는 것이고요. 내세는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내세에서 과연 무엇을 거둘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서 내세에서 무엇을 과연 거둘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무엇을 거두게 될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다시 말하면은 부패한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며 마음껏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썩어진 것을 영원토록 추수하게 될 것이지요. 만약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다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 소원하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것은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소원하는 그 바를 계속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고 심는다면은 내세에서는 분명히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후 세계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내세를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후 세계의 상태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그것을 내세에서 어떻게 거두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관찰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지옥행이죠. 그러나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행인 것입니다. 현세는 봄이고 내세는 가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 모두도 현세에서 심은 것을 내세에서 영원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세계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자연세계에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식물들은 다 자기 씨앗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그 뿌려진 씨앗에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식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그다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 출생하였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세에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성령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